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사랑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가, 이 두 질문을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저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즉 침례교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특히 인천 지역의 침례교 목사님들로부터도 사랑침례교회가 과연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좀 더 확실하게 간결하게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들이 참고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사랑침례교회의 교회적 신학 노선이라든가 정동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말씀 보존학회에 관련된 논쟁,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 논쟁,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이 침례교회인가, 침례교 목사인가, 그런가 아닌가, 또 침례교 목사라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루려면은 침례교회인가 침례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파적 정체성으로서라는 관점입니다. 즉 단순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와는 조금 다른 침례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교파적 특성에서 침례교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분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룬다는 뜻입니다. 또 교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침례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얘기가 다릅니다. 교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그러면 남북 침례교회가 원래 미국 침례교회로서 하나였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교단이 됐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가 이 두 개의 교단 중에 어디에서 어떤 침례교적 정체성을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침례교 목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침례교회 서던에서 갈라져 나간 일테면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남침례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여러 교단 가운데 하나인지, 혹은 남침례교회 출신이고 거기와 교단적 교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혼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있는지, 이런 교단적 정체성에서 이 정동수 목사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나는 침례교회적, 그러니까 장로교회라든가 감리교회하고는 좀 다른 침례교회적 정체성으로서의 목회활동을 하고 싶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침례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향과는 아주 상관이 없이 정동수 목사 개인이 개인적 취향으로서 나는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서로 꼭 하나만이 아니라 혹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런 개념 범주의 어떤 틀 안에서 그가 이렇게 사상이 형성이 되고 목회 철학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왜 침례교회인이지? 왜 침례교회라고 할까? 뭔가 비슷한 데도 있고 아닌 것도 같고 하면서 이제 침례교회라고 하는 측면은 사라지고 말씀 보고전 학회에서의 그의 행태, 그의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 이것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교파적으로서 침례교회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연하게 침례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저 사람도 침례교인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죠. 자,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프로필과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의 신조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곳에서 그가 써놓은 서술들을 보면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사랑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어떤 역사적 연관관계가 이 침례교회가 있는가? 정동수 목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의 경력을 놓고 보면 1992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의 프로필과 그 다음 프로필이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적 프로필은 그 밑에가 두 줄이 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따져보면 이 두 개의 프로필은 이분의 신학적 경력, 교회적 경력 혹은 침례교적 경력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도로서의 정동수 씨, 그리고 미국에서 기계공학과 교수 활동도 하고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교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손색이 없고 아주 훌륭한 경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1년에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서 MDB 과정을 마치고 바로 마친 그 해에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는 바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어떤 USA 컬리지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는 지원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 학교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어떤 사설학원과 같은 수준의 그런 대학 졸업장을 남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이트에 올린 것 같아요. 펜사콜라 대학을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트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이라고 하는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 Bible for Today Baptist Church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했지요. 거기에 목사가 이 D.A. 웨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단 구글링을 해보면 웨이트 목사라고 하는 A자가 조금 이렇게 소문자로 잘못되어 있는데 저서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가장 그 상징적인 것이 이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찾아보면 이 책에 이게 이 교회의 로고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이 교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웨이트 목사의 캐리어, 어디에서 어떻게 신학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트에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아마존에서 이 책,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이 책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단에 그 저자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이 웨이트 목사의 캐리어에 대한 거의 전부 자료입니다.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D.A. 웨이트는 1948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BA 학위를 받았습니다.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전 그릭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 헬라어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최소 3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아틱 헬라어를 클래시컬이라고 얘기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티카, 아테네라든가 이쪽 지역이 아니라 그 훨씬 북쪽에 마케도니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틱 헬라어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이 되겠죠. 어쨌든 아틱 헬라어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헬라어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시컬 그릭은 고전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이 언어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달라스 테올로지컬, 그러니까 연대를 이번에도 또 연대를 좀 주의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2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역시 신약 헬라어 문헌과 해석학으로 THM 학위를 받았습니다.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0년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초를 지나면서 달라스 신학교와 50년대 달라스 신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학적 성향이. 그래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그때부터는 총신대 출신의 건전한, 우리나라의 건전한 대표적인 신학교인 총신대 출신의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건전해진 거죠. 그런데 50년대에 달라스는 이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을 받는 세대주의의 본거지입니다. 세대주의 운동의 본거지로서 거의 초교파적이면서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신학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어떤 그 고전적인 신학적 전통을 따른다기보다는 문자주의적, 그러나 정확히는 과도한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과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서 휴거 혹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여전히 이제 신약 성경 문헌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THM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의 침례교적 경력은, 공식적인 경력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서던 메서디스틱 유니버시티, 남감리교 대학이죠. 그러니까 1953년에 감리교 쪽에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달라스 신학교로 가서 1955년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으로 THD, 신학 박사, 전공 신학 박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5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학으로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THD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D를 받았는데, 이 차이는 신학교 같은 데에서 교수 경력,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 박사를 하긴 받았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든지 혹은 뭐 하다못해 일반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려면은 전공 박사 학위가 아니라 우리 흔히 철학 박사라고 번역을 하는 이 PhD,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학위에서는 교수 경력으로서 교수할 수 있는 박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55년도, 61년도 얘기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 퍼듀 대학에서, 파듀라고도 발음도 하는데 퍼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력을 보면 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분야는 언어 분야입니다. 우리 질문이, 이분이 침례교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어디에도 침례교적 경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쪽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달라스에서 해석학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파듀에서 교수 경력을 위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듀가 좀 궁금하죠. 이 파듀 대학은 종교학원 관련이 없이 미국 연방정부와 인디애나 주의회가 설립하기로 결의해서 만든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과와 공과로 시작한 대학이고 1930년대에는 이제 항공학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그런 데고 2차 대전 중에는 방위 산업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센터들이 2차 대전 중에 이 인디애나주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통폐합하고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시설들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시설들이 이 파듀 대학에 포함이 되면서 방위산업 관련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파듀 대학은 공과대학으로 컴퓨터 엔지니어링하고 항공산업 관련 분야로서 매우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는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침례교육은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이분의 경력을 놓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 여러 각급 학교에서 이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영어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경력을 쭉 오랫동안 35년에 걸쳐서 교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미 해군 군목으로 5년을 활동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알기 어렵죠. 미군 해군 군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교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하고는 제도가 어떻게 다른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해군 군목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두 군데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무슨 위원회, 성경 관련 뭐 위원회를 뭐 만들고 뭐 VCR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제 개인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분이 정통적인 미국의 역사적인 침례교회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침례교회라고 했느냐? 참 현재로서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요. 좀 더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로 이 금방 얘기한 이 웨이트 목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어쩌면 아들로 보입니다. 데니얼 웨이트라고 돼 있고 MA하고 그러니까 문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받은 이 데니얼 웨이트 이 성을 놓고 보면 이분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둘이 설교한 거 테이프를 판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좀 묘하게도 자신의 이 교회가 주변에 혹은 세상 그 미국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하고 8가지 점에서 차별화된 매우 독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8가지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참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읽기 쉽게 확인해 봤습니다. 첫 줄에 더 킹 제임스 바이블로부터 설교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을 디펜드한다. 요 only라고 하는 그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영어 성경이라고 믿는다. 킹 제임스 바이블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 표현 자체가 좀 위험한 겁니다. 말씀 보존학회 입장하고 매우 뭐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의 슈페리어 우월적인 그 버전의 우월적인 히브리 텍스트하고 그리스어 텍스트, 그 다음에 그 좀 더 우월한 번역자들, 그리고 번역 기술, 그리고 그 우월한 신학 때문에 오직 이것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묘한 겁니다. 그 이전에 이 킹제임스 버전의 기초 바탕이 되고 있는 틴데일
그 다음에 제네바 바이블, 그 다음에 하다못해 비숍스 바이블, 이것을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의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런 버전들을 만들어낸 학적 전통, 그 다음에 번역의 노하우.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17세기 초 혹은 16세기의 영어 성경 번역은 영국 사람들이 영어 쓰니까 영어 성경이야 쉽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불어 성경, 네덜란드어 성경, 이것들은 모국어가 완성된 뒤에 그거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각국의 언어들이 정리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초에 이 번역된 것에서 각국 성경 혹은 심지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이 거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본 자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 사본에 모범적이고 표준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텍스트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보완을 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 이어진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만든 그 여러 가지 언어와 언어적 그 기량, 그 다음에 번역 테크닉, 그리고 그 신학은 기존까지 발전되어 왔던 어떤 전통과로부터도 이 단절되어서 마치 계시되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참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게 가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제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을 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침례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까지 보면 전혀 이 교회가 어떤 침례교회적 정체성을 지금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보존학교회와 같은 그런 성경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에서는 이 Defined King James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서는 모든 자석마다 이 Defined King James 바이블을 비치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필요하면 하나 사서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여기 그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이렇게 이제 인쇄돼서 이거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Defined King James 바이블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유일하게 정확한 영어 버전이 바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뒤에 소절이 inspired, 그러니까 영감되고, ignorant, 무오하고, infallible, 불가류하고, 이거 이제 그 해석학 논쟁에서 20세기에 벌어지면서 특히 근본주의가 등장하고 나온 용어가 ignorant, infallible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ignorant라고 하는 용어가 굳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infallible를 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성경에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가, 처음에 ignorant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개념적으로 좀 분류해서 쓰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20세기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고, 근데 이것만 보면 한마디로 킹 제임스 성경은 영감된 무오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도들이 계시받아 쓴 거하고 똑같다라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신실한 오래된 킹 제임스 바이블을 지금 시대에는 미국 사람들도 읽기 어렵다라고 전제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건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어의 개념이 바뀌었을 때 단어들을 좀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리바이스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1611년에 출판된 그 판본만이 only accurate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올드 킹 제임스 바이블인데 그거를 신실하게 재출판을 했다. 그러면서 풋노트 밑에 보면은 또 this Bible used 풋노트를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1611년 버전을 지금 시대에 읽기 쉽게 풋노트를 달아서 자기네들이 이 교회가 출판하여 이제 판매한 것을 defined라고 지금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저기 보면은 성경에 관한 proper original language 텍스트에 관한 항목, 그 다음에 faithful English translatio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biblical dispensations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고유한 원어의 텍스트에 대해서 첫째, 구약은 전통적인 마소라 히브리 텍스트가 바로 킹 제임스 바이블을 언더라이즈, 그 저변에서 기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바이블의 그 신약의 트래디셔널 그릭 텍스트, 이게 이제 TR4번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대 문자로 옮겨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감된 성경이고 원본을 보는 것과 매우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장. 1611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받은 영어로 된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독일어 성경이라든가 프랑스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이 표현들을 보면 이것이 true, 참되고 faithful, 신실하고 accurate, 정확한 번역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노란줄에 in our times, 우리 시대에는 어떤 no equal,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다른 영어 트랜슬레이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이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정확한 거다. 그 번역가들이 아주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구실을 달 것도 없이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을 딱 견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게 자기네들의 입장이고 그 교회의 입장이다. 이건 거의 완벽하다, 이런 겁니다. The use of the King James Bible이라는 항목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though, 비록 다른 렌더링 번역들이 그 원전으로부터 원어 성경으로부터 번역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might하고 could를 써서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쩌다가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라는 식이에요. 아주 어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밑에 건너뛰 보면 더 student, 학생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는 사람이라면 written directly, 직접적으로 또 트래디셔널 마소레틱 히브리 텍스트하고 TR4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이 시대에 보느냐? 그냥 자기네들 책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은 비브리컬 디스펜세이션에서 이분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50년대의 미국 세대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에 고정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구원의 방식이고 이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징을 하셔서 그 시대를 종결짓고 다른 시대를 펼쳐주시면서 자꾸 이 시대가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인간의 실패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펜세이션은 그 다음에 이게 rules of life라고 하는 거, 삶의 규칙들, 이게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정통적인 신자들이 인정하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걸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는 모세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두 개의 시대의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표현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면에 뭐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들 입장에서 이 세대주의자들 놓고 보면 두 개의 그 배제적 세대적 원리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모세적 방법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그건 그 시대, 그 방법은 그 시대로 끝나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시대가 새로 열렸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섞이지 않는다. 거기 이제 밑에 초록색으로 된 요 표현에 이제 그게 문자로 지금 서술로 나타낸 겁니다. distinct, 판명한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번역하면 판명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비슷한 것들 중에서도 구별이 될 만큼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not to be intermingled or confused,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섞이지 않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successive, 연속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끝나서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실은 그건 폐기된 방법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그 다음에 이어서 전개된 시대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세대주의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시 이제 7개 시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2개든 7개든 여기에서 근본 원리에서 이제 차이가 나고, 이 세대주의적 원리를 갖고 들어가면 이게 다시 시대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짐적으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 입장, 여기 빨간 글씨로 뭐냐면 Reformed Theology,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발견되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 시대의 그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의 그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연속성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리폼드 시올로지의 언약 신학이 맞으면 저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세대주의적 원리가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명문으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명문의 그 신학적 원리로 이렇게, 그거는 unscriptural, 비성경적인 거다. 개혁주의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는 리폼드 theology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교회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고 잉글랜드의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목사의 이 교회가 침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것은 역사적 침례교회의 전통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순수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어떤 침례교회라고 하는 반증인데, 그 자생을 할 때에 이 웨이트 목사에게 충격을 준 것은 침례교회적 어떤 정서가 아니라 세대주의적 역사관, 종말관, 그러면서 어떤 조직신학적인 배경은 없이 성경을 언어적으로만 살펴보는 데에서 피상적으로
포착해서 침례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유사한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랑침례교회로 돌아와 보면 이 홈페이지에 그 비전에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함, 그리고 아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함. 이거는 교파적 특성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주의적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할 때 이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침례교회 특성을 얘기할 때 즐겨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깊은 설명은 빼고 그저 장로교회 혹은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좀 구별돼서 침례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장로교회는 구약교회를 하고 침례교회는 신약교회를 하는 거야. 좀 문제가 많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그 침례교회 홈페이지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니까 이걸 써놓으면 이제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추구해? 그럼 우리하고 똑같네. 왜냐하면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성결교, 뭐 이렇게 여러 교파 중에 어디에도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가 없거든요. 침례교인들만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표현의 뿌리가 뭐며,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며, 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여러 공동체적인 어떤 표현이 그러면 구약교회냐, 그러면 신약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제 폐기된 유대교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를 하니까 침례교적 교회관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 침례를 받아 할 때 이 표현, 침례를 다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침례를 다시 받아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자기가 일부러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침례교회가 아니라고 스스로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침례교인 베프티스트하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 침례교 목사들이라든가 침례교 신학교 안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지를 않고, 개인적 취향, 침례교인들 가운데 개인적 취향이 리포먼트 신학이 아닌, 침례교 원래 뿌리의 신학인 리포먼트 신학이 아닌 개인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 이스텝이라고 하는 서든 신학교 교수도 자기 개인적 그 취향으로서 혹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확신으로서 아나베프티스트 역사가 침례교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그걸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배운 분들이 이걸 동일시하니까 많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침례를 받았는데도 베프티스트가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다시인데, 그럼 그 전에 무슨 침례냐 할 때 유아 세례예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카톨릭에서도 받은 그 유아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그 당사자의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원인 무효다.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다시 침례를 받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나바프티스트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아 세례가 무효가 아니라 유아 세례가 가짜 세례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짜 교회에서 가짜 사제가 엉터리로 가짜 맵티즘을 주었기 때문에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나바프티스트 쪽에서 공식적으로 준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교파에서 준 그것이 세례든 맵티즘이든 그 교회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주어야 된다. 그건 가짜니까 다시 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라는 쪽이고, 위로부터 주는 거고, 위로부터 주는 건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이미 애나바프티스트가 된 그들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트는 신학적으로 자기네 교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받은 모든 그 맵티즘이 그게 세례든 침례가 됐든 유아 세례가 됐든 그것을 다시 취소시키고 자기네들이 준다는 점에서 애나바프티스트예요. 그래서 17세기에 맵티스트와 애나바프티스트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동수 목사가 진술한 캐리어에 대해서 진술한 이 대목만 딱 보면 그 역사적 침례교회하고의 관련성은 없다. 애나바프티스트다. 근데 어떻게 아나바프티스트가 됐느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자기 혼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나바프티스트는 이 다시 침례를 주고 혹은 다시 세례를 주고 그를 목사 안수로 주었을 때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면 그 미국의 그 웨이트 목사 그 교회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신학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냥 나는 아나바프티스트가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도에 신학을 마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마쳤는지는 그 후에 펜사콜라에서 마쳤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시작했다. 어떻게 MDB를 마치면서 바로 목사가 됐는지 의문인데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그 교파적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의 교회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가 왜 침례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 교회에 붙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국가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두 개의 빨간 박스를 제가 일부러 쳤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면 지금 여기서 진술이 섞이면서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모두 국가교회다. 이게 또 아주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18세기에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18세기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은 적어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 후스파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루터와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사를 체코어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체코 성경을 모두가 봐야 되고 평신도들도 이중 배찬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화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 누구나 국가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국가라는 개념은 18세기 이후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가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국가교회라는 개념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파의 창설자 혹은 최고회의의 결정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크리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자유교회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 하는데 이거는 자유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자유교회는 19세기에 기존의 교회로부터
좀 더 이게 업그레이드된 종교개혁 혹은 종교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투쟁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교회가 자유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애매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박스에 위에 보면 장로교,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국 헌법이 이 개정이 안 된 아주 유명한 헌법이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서 고쳐서 어떤 조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록을 붙이는 건데, 거기에 대륙회의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건 조금 설명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의 침례교 선조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게 좀 설명이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회관이 그 밑에 보면 자유주의 교회관이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걸 침례교회라고 연결짓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미국 침례교 선조 중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로즈 아일랜드 쪽의 전통도 있고요. 또 폭넓게 이 침례교회의 미국 침례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어떤 법 개념, 법에 의한 통치 개념을 상당히 거절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적 전통에서의 침례교회는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관점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교회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착오가 생긴 것은 그 위에 그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교회관, 아나바프티스트 교회관이 그 유럽에서 생성이 됐을 때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주로 엠시파라고 하는 교파를 통해서 형성된 자유교회 교회론이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인 아미시파적인, 그 미국 아미시파적인 교회론으로 지금 전체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을 이 정동수 목사가 수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교회관이 침례교적 교회관이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침례교회의 그 믿음을 가리키는 신조에서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긍정하고 그 정신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그 밑에 몇 번째 줄에 보면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진짜 침례교회적 전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언급을 안 합니다. 보통 우리 지금 시대에 특히 한국에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디 거? 장로교회 겁니다. 이 문서는 침례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 역사에서 놓고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록 의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폐기되고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회중주의 신앙고백서로 대체됐고, 그 다음에 1688년 제2 런던 신앙고백서라고 언급을 해야 침례교 신조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신앙고백서에서 자기 성경관을 제시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딱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파적 정체성이 굉장히 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아나바프티스트, 특히 아미시, 미국 아미시파적이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건데,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이렇게 옹호하려니, 잉글랜드에서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버전을 옹호하려니, 또 자기 이름 침례교회를 붙였으니 지금 이렇게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순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휴고와 재림을 언급해서
고전적인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이렇게 옹호하고요. 심지어 7년 대환란을 언급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세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정동수 목사, 그다음에 사랑침례교회는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침례교적 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침례교회적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침례교인이 됐는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베프티스트가 아닌 아나바프티스트,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침례가 아닌 재세대파적 성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그다음에 그걸 추적해 보면 다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동수 씨는 자칭 침례교인이지 어떤 침례신학대학을 나왔다거나 침례교회에서 양육되었다거나 침례교회와 어떤 지금 더 연합 관계를 하면서 침례교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역사적 전통적 의미에서의 침례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